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이 내 생애 가운데에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있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도 우리의 말대로 될지어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어떤 사람들은 꼭 불평한 말을 먼저 꺼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먼저 그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면서 짧게, 칭찬은 길게 하고 또 책망은 짧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항상 풍요함이 넘쳐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12장 21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근거 없는 속담에 미혹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거리가 되지 않게 합시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거리가 되지 않게 합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석하지 말아라. 집에서 어른이 말할 때에 어른이 말할 때에 거기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명령이니까.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의 어른이 그러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속담거리로 삼지 말라는 얘기야. 사람이 무리를 지어 사는 곳에는 그 무리, 그 단체를 지탱하는 그들만의 암묵적인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그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에 익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어느 곳으로 가야만이 풍부하는가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천적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언제든지 경쟁자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리더의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 왕들 다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선지자라고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형상에 대하여 흠뻑 취한 모습입니다.
1절로부터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의 태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던 거 딱 멈추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하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에스겔아 하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자야 하고 부릅니다. 인자야.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것은 인자야 내가 네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은 인자야 너는, 이 같은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도 인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르는 하나님의 사자와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른다니까요. 에스겔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곧바로 그것을 받아서 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날랐어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갖다 주는 것처럼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밥이 중요해요. 그러나 밥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생활 속에 잘 적용시켜 소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르는 일을 이 에스겔이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르는 사명, 이 사명자에게 붙여주는 별칭과 같이 에스겔을 인자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인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거침없이 따르는 사명자입니다. 누가요? 에스겔이. 인자야 하고 부를 때는 너 하던 일 멈추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도라고 통칭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요. 뭐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목사도 성도 아닌 사람이 많다니까. 장로도 성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집사도 성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진짜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요, 거기에서 그런 일을 맡겨주신 직분에 불과해. 직분에 불과해. 일반 평신도보다 못하는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도라는 명칭은 매우 명예 세우는 별칭이에요. 거룩한 성자입니다. 성도의 성자가 거룩한 성. 이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따로 구별했다. 따로 구별했다. 거룩한 성자에다가 도자는 무슨 도자냐? 길도자가 아니라 무리도자예요. 무리도자. 그래서 합쳐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성도예요. 성도야 하고 부르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는데 여기에 예 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성도다 성도들아 하고 부르는데 거기에 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라니 여기에서 도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부르시는 분의 뜻을 쫓아서 간다는 뜻도 됩니다. 성도는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은 사람, 구별되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디에서?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무리? 죄인들 무리 가운데서.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
성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향하여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심을 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다시 성도로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4절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구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 아유 그 사람 말은 번지르니 잘한다고. 번지르니 잘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에 좋게 말해서 화 있을진저지 요즘 말로 하면 입만 살아가지고 떠드는 자들이요. 이 소리야. 성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에스겔을 인자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려 오셨기에 스스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공로로 빼어냄,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 거룩한 무리 속에서 그분을 쫓아가는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양 100마리를 이끌고 가는데 한 마리가 거기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 99마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양 9마리는 순종을 잘하는 99마리예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을 찾아서 다시 99마리의 양 무리 속에 포함시켜 그도 똑같이 성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켜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로서의 성품을 간직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율법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율법과 계명에 얽매여가지고 헉헉대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키고 나면 그냥 다 됐다가 아니라 또 지켜야 돼. 또 지켜야 돼.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는 게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얽매이고 계명에 짓눌려 사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니까. 그 짐을 가볍게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라고 그런 겁니다. 신명기,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3장 1절로 4절의 내용,
이곳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축복. 제가 말씀드렸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분이 아니라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틀린 거예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축복이야.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는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축복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은 복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퍼나르는 것이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1만 성도들 가운데에 강림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네, 모세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강림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삼으신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자요. 이 성도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총회는 뭐냐?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재미있고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려고 하지 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져.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 종가라, 너 저거 좀 가지고 와라. 예, 가지고 그냥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종가라, 너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처리해 놓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장면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며느리 구하려고 보내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거 말합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가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라 내 앞서 주의 사자가 다 해놓을 것이다. 주의 사자가 다 해놓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앞에 앞장서서 주의 사자가 다 일을 처리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혹시 만에 하나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내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씀도 해요. 너의 심부름을 그렇게 잘못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놓지 않아서 내가 내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내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까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기에 명령하시면서 그냥 가라, 주의 사자가 내 앞서 가면서 일을 처리해 놓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을 말합니다.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 주신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끊임없이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 좀 시원하게 하세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나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지는 말은 많은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도 했죠.
여수륜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말씀에,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 말씀에,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한 그 모든 약속,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위에 쭉 믿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서 왜 속담거리를 하느냐? 네 스스로 왜 내가 약속을 너희 스스로 파기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불신은 신뢰가 무너져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왜 불신이냐?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이 생겨.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이라는 쓰레기가 생겨. 이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역.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에 대하여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고 되묻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면서 수군거리느냐 이 말씀이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자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세상이 좀 이상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하나님 왜 제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당장 박살을 내시지요. 자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몰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박살내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속담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그대로 가만두십니까? 좀 건져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겠나이다. 자기는 쏙 빼놓고 왜 저대로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저쪽에서 우리를 볼 때는 저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 녀석을 왜 가만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주 박살을 내시지. 지금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면서 수군거리냐 이 말씀이요. 속담과 속담거리는 그 뜻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속담은요, 속담과 속담거리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속담은 짧은 문장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쉽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 지나간 후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속담에 이러이러하다.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속담은 속담거리예요. 속담거리.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주의할 일이 있다면 교회 밖에서 이중적으로 처신함으로써 쏟아지는 비난입니다. 이것이 속담거리요. 이것이 속담거리요. 희한하게도 조롱하는 말과 비아냥대는 말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나에서 끊어버려. 흔히 하는 말로 또 속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말 같지 않은 말에 자꾸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 같지 않은 말에. 절대로 말 같지 않은 말에 자꾸 넘어가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 다음에는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 쫓아가면 그럽니다. 나 저 사람한테 들었다고. 자기는 확인 안 했잖아요. 저 사람한테 들었지.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저 사람한테 들었대. 계속해서 올라가. 하나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짓일 가능성이 참 많다는 얘기야. 이것이 속담거리요. 요즘에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법정 투쟁까지 가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확인되지 않는 말. 오늘 본문 말씀에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헛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속단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그런 일 안 일어난다니까. 성경에는 그날에 주의 날에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빨리 올지는 몰라. 지금 당장 올 줄도 몰라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시면서 이 떠드는 근거 없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가장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거짓된 소문입니다. 이 소문에 끌려가서 거기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이단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이재력이가 재림주로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학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습니까? 거기에 아주 흠뻑 젖었어. 나올 줄을 몰라. 왜?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 너 여기서 나가면 저주받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면서 저주받는다고 꼭 머릿속에 담아두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컥컥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가볍게 말장난치듯이 함부로 사람들에 의하여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왜곡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이단이라니까. 그들도요, 따라가 보면은 그럴듯해요. 아주 흔히 저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웅변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설교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웅변이에요, 웅변. 그들의 말은 재미있어요. 거기에 솔깃하게 돼요. 옛날 사극에 보면은 임금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꼭 문서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임금의 도장이 꽉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에게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명은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왜? 어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뒤로 미루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로 비싸. 지금 그만돈에 70억, 70만 원, 80만 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까짓 거요.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미루시지도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담에 푹 젖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쪽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꼭 옷을 깨끗하게 입더라고요.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검정색. 아주 유니폼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땀에 젖이고 먼지에 젖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일날 올 때는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장롱 속에 꼭꼭 감춰놨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아니, 신천지는 가짜를 믿는데도 옷차림을 그렇게 오는데 우린 진짜를 믿는데도 왜 쓰리빠 질질 끌고 온다든지 그렇게 옵니까?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세수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그래서 교육이 되면은 이 설교하고 이 주보에 의해서 이 예배가 진행되기 전에 부르는 찬송을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잘못됐어요. 준비 찬송이란 건 없어. 그냥 여러분에게 듣기 좋고 빨리 알아듣기 쉽게 해서 준비 찬송이라고 그러지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어요. 찬송은 그냥 찬송이야.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깝다고 했다니까 지금 당장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제사장인 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토록 갖고 싶어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갖고 싶었던 자식을 얻지 못한 채 늙은 몸이 됐습니다. 마침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서 제사장 사가랴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아들들 주신다고 하면서 이름까지 딱 지어주셨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달린 사람이 날린 것이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퍼날랐어요. 누구에게? 샤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 가브리엘 앞에서 제사장 샤가랴가 기뻐한 줄 아십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이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천사는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를 젊었을 때 했다라는 얘기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서 대답해 주십니까? 이거요, 이 말이 지금 섞여 있어요. 분명히 이 천사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아니 아들 하나 주옵소서 아들 하나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줄기차게 기도를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생뚱맞게 나이 늙어가지고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데 와가지고 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뒤늦게 아들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샤가랴가 말을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샤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젊었을 때 그토록 아들 하나 얻기를 간구할 때는 외면하더니 나이 늙어가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내 아내도 늙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아들을 준다 해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이 상태에 아들을 주신단 말입니까?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하게 하십니까? 제발 말 같지 않은 농담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그러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노라. 지금 보낸 거예요. 지금 보냈어.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입을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속담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말을 이제 하게 했으면 다 자기 아내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제사장 성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한테 아들을 준디야. 또 이름까지 다 지어주더라고. 말이 되겠어? 입방정 떠는 입방정 떠는. 우리한테 아들이 생기겠어? 이건 장난이겠지? 자기 아내하고만 그런 말을 할까요? 밖에 나가서도 올 거예요.
똑같은 제사장들끼리 앉아가지고 차 한 잔씩 마시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어제 성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아들을 준디야. 이걸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돼, 진담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농담거리, 속담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이 지금부터 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어느 때까지? 침요한이 날 때까지. 나중에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도요, 말을 못했어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사가랴가 글씨를 씁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했으니 요한이라고 하자. 갖고 침례 요한이 요한이 되는. 이 천사의 말과 같이 사가랴가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만일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늙은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더하며 빼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를 속담거리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속담거리로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릅니다. 조용히 세 사람을 다 회막으로 불러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 여호와와 모세와의 관계는 특별하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그에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나병이 걸려버렸어. 왜?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했던 모세를 속담거리로 삼은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이것이 말장난하는 것이요 속담거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다.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화를 입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막 7번 연거푸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라 이 소리요. 좀 제대로 섬기라 이 소리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주고받으며 속담거리로 삼았다만 이것이 나에게 반역하는 행위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너희 생전에 말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너의 목전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깨닫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런 말이구나라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하는 이종걸 목사의 말을 머릿속에다 담아놓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는 원문을 여러분에게서 머릿속에 담아놓고 생활 속에서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